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4절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우리는 오늘 살인하지 말라는 6번째 계명, 10계명 가운데서의 제6계명, 6번째 계명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 6번째 계명, 즉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룰 때에 이 계명이 다른 어떤 종교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동물을 죽이는 것과 관계한 계명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10계명에 있는 너희는 살인하지 말지니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언제든지 사람의 죽음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성경이 살인했다, 누구를 죽였다라고 할 때는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과 관계합니다. 물론 살아있는 동물을 죽이는 것은 아주 악한 일입니다. 나쁜 일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타락한 결과 인간의 마음속에 그 동물들을 죽임으로 느끼는 정복감, 쾌락감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즐거워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부당하게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옛날에 얼마 전만 하더라도 고층 아파트에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또는 청소년들이 병아리를 사다가 병아리를 20층에서 이렇게 떨어뜨리고 떨어져서 죽는 것을 막 보고 좋아하고 깔깔거리고 그것을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은 아주 나쁜 일이고 전혀 권장할 만한 일이 못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6계명은 동물이 아닌 사람을 죽이는 일에 관계된 계명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 관계된 일입니다. 사실상 10계명은 6번째 계명에서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즉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명령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율법의 1.1약이라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켜야 된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명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명을 어떻게 하든지 지켜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살인하지 말지니라라고 분명히 명령했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사람을 죽이는 일이 수시로 벌어집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도처에서 발생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이 수시로 도처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이고 과거 역사에도 사람을 죽였고 지금도 사람을 죽이고 있고 앞으로도 사람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서는 사건 사고가 보고가 되는데 그중에 상당 부분이 살인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중동 지역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타종교인들에게 무참히 순교를 당하는 도무지 이게 진짜인지 믿겨지지 않는 영상들이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IS의 각종 테러로 사람이 수십 명, 수백 명이 죽어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이 계명은 2000년 전에 또는 4000년 전의 어떤 구닥다리 계명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아주 적시성 있는 정말 필요한 계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녁에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일부분인 21절부터 그 이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의
명령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세 가지를 좀 상고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다룰 때 나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국가의 생명과 권리를 보호하는 정당한 수단의 행위는 살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예, 분명히 옛 계명, 즉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은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심판을 받는 행위다 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인간을 죽이는 모든 행위가 전부 다 살인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피치 못하게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극한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런 일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으며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그런 일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무슨 말이냐? 자기가 생명에 위협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당하게 방어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살인은 살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절에 보면요, 인간이 저지르는 각종 죄에 대한 대가와 형벌을 묘사하면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서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느니라 라고 모세가 10계명을 기록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기록한 모세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밤에 자고 있는데 강도나 도둑이 들어와서 칼을 들고 또는 총을 들고 생명을 위협하게 할 때, 나의 가족의 생명의 위협,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그것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피치 못해서 그 도적이나 강도를 죽였다고 하면 그런 불가피한 비극을 초래하는 원인이 내가 아니라 그 도적과 강도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살인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을 국가에 우리가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의해서 전쟁의 선고를 받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A라고 하는 국가, 외세의 침략을 받은 국가는 살인을 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그냥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까? 당연히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나라는 전부 다 몰살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다룰 때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상세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이나 한 가정의 가장이나 한 사회의 지도자나 또는 한 국가의 대통령은 누구의 복지와 생명과 안녕과 평화를 보호해야 합니까? 시민과 국민의 복지와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는 자기 가정의 자녀들, 자기 가정의 아내를 보호하고 지킬 책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군복무를 거부하는 일련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대 가면 전쟁을 준비해야 되고 전투를 준비해야 되니까 나는 그런 일이 성경적이지 않다고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군에 가서 우리가 복무하는 것은 칼의 권세를 가진, 로마서 13장 1절 이하의 칼의 권세를 가진 정부의, 국가의 권세를 내가 대리로 수행하는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부와 국가에 의해서 수행되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내 개인의 생명, 가정의 생명, 국가의 어떤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당한 수단으로 이 권세를 사용할 때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그것이 살인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소요리 문답 67, 68, 69문답인데 그 가운데서 69문답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9문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섯 번째 계명은 우리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부당하게 해치거나 그렇게 하려는 성향은 무엇이든지 금합니다. 예,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런 정당성 없이 아무런 합법성 없이 부당하게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죽이는 것은 살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나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역시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살인의 행위, 사람을 죽이는 이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살인 행위의 정당성이나 고의성 여부가 제기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살인죄로 적용시킬 때 법원에서 이 사람에게 고의성이 있었느냐 아니면 정당성이 있었느냐에 따져 그 여부를 따져서 무죄 선고를 하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살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법적으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당하게 사람을 죽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한 상황을 만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국가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전복되고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나라의 법이 도무지 수행이 되지 않고 경찰 권력이 도무지 수행이 되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무법천지가 될 것이고 도처에서 살인이 벌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나라와 민족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고요하고 단정하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떤 종교의 이름으로 또는 어떤 사상의 이름으로 어떤 국가의 이름으로 어떤 정파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무참하게 고의적으로 앗아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나라 과거의 역사를 보십시오. 무슨 파가 있어서 그것을 그 한 파가 권력을 잡으면 그 반대파를 어떻게 합니까? 숙청합니다. 다 죽여버리죠. 왜? 자기의 권력에 방해가 되니까. 그런 일들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정확하게 그것이 바로 살인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제외한 고의가 아니며 부당하지 않게 나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생명이 살인의 위협에 직면했을 때 극단적인 경우에 벌어진 일은 살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형제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아무런 죄가 없는 가족을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 사람을 법원이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형 선고라는 제도 자체가 사람을 죽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비성경적이다. 그러므로 그것도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균형 있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형 제도는 최선의 제도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최선의 제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죄로 얼룩지고 점철되어 있는 우리 사회에서 어떤 것이 완벽한 제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새누리당이 과반석 200석을 가진다고 이 나라가 완전해지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200석을 가진다고 이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완벽하게 잘 되는 구조나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도를 비성경적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형제도는요, 사형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 죄를 저지른 자를 형벌하는 국가가 정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살인자를 형벌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러한 살인자에게 아주 경범죄에 해당하는 그러한 형량을 선고한다면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살인자에 의해서 죽어간 죄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에 국가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이해할 때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사형제도를 옹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진정한 의미를 다각도로 생각해 보며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두 번째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실제로 칼로, 총으로, 어떤 무기로 사람을 실제로 죽이지 않고도 살인을 저지를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2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예, 22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 연결되어 있습니까? 21절이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물리적인 살인이죠. 신체적인 살인, 육체적인 살인. 내가 어떤 사람을 물리적으로 죽였어요. 행위로 죽였어요. 그러나 22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물리적인 살인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살인죄가 형성이 된다는 것을 22절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어떤 경우에 사람을 죽이는 죄와 방불한 살인죄가 적용이 됩니까? 첫 번째,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를 향하여 anger, 분노함을 표출하는 사람. 무슨 말입니까? 분노함이라는 것 자체가 살기를 동반한 마음의 감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혈기를 항상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향해서 대단히 극단적으로 분노한 감정을 표출할 때는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은 감정을 동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도 살인죄가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 라고 했습니다. 라카, R-A-C-A, 라카라고 하는 단어는 아람어예요. 아람어인데 경멸의 용어로 사용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저런 바보 같은 놈, 저런 바보 천치 같은 놈, 이런 표현이죠. 경멸의 용어로 사람을 아주 짐승만도 못한 사람으로 취급할 때 표현하는 히브리인들의 자주 쓰던 욕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시 자주 쓰는 욕설이 있으십니까? 이미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셨습니까? 이제 그런 욕을 안 하십니까? 우리의 청소년들을 보세요. 그냥 습관처럼 욕을 해요. 우리가 옛날에도 그랬나요? 우리도 옛날에 욕을 하긴 했는데 제 기억으로 볼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50%, 70%, 80%가 욕이 아니면 대화가 안 되는. 물론 이제 욕쟁이 할머니처럼 구수한 욕도 있죠. 살기가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욕이 아닌 그냥 일상 언어의 욕도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욕들은 대단히 과격합니다. 바람직한 욕이 아니죠. 그럴 때 쓰는 용어가 라카, 사람을 비방하고 함부로 대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저는 요즘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TV를 볼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가끔 어떤 프로를 보면 개그맨들이 나와요. 개그맨들을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만은 어떤 개그맨은 다른 사람을 비하하고 다른 사람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사람을 웃게 만드는 그런 개그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격을 처참하게 무너뜨리면서 깔깔거리고 웃는 사람들, 그것이 하이 코미디라고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경우에도 똑같은 말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살인죄가 해당된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제한된 윤리를 가리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죠?
네가 행한 대로만 그대로 그 정량대로 그 한계대로 맞춰서 내가 갚아주겠다. 복수 제도가 그렇죠. 신약은 어때요? 상당히 확장되고 상당히 넓어져요. 구약의 윤리는 한계가 있지만 신약의 윤리는 한계가 없을 정도로 높아지고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확장된 윤리를 적용합니다. 구약에는 율법과 계명에 저촉되는 행위를 살인이라고 적용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실제로 다른 이의 생명을 중지시키는 행위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여버리는 행위, 생명이 중지되는 행위가 살인이죠. 물리적으로. 그런데 신약의 윤리는 어떤 윤리입니까? 행위적이고 물리적인 윤리에서 어디로? 마음의 윤리까지 확장돼요. 영적인 윤리로 확장됩니다. 22절 보세요.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바보 천치 같은 놈이라고 욕하는 사람. 세 번째 어떻습니까? 형제에 대하여 미련한 놈, 에휴 이 미련한 놈 같으니라고.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경멸할 때 그것이 살인죄와 방불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 형제를 안 죽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죄가 크겠습니까? 내가 사람을 찔러 죽였습니다. 살인죄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사람을 찔러 죽이지는 않았어요. 형제한테 그냥 나쁜 놈이라고 욕만 했어요. 어떤 죄가 더 클 것 같아요? 성주원 어린이, 우지민 어린이, 어떤 죄가 클 것 같아요? 목사님 왜 시험에 들게 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다 같은 죄입니다. 더 큰 죄가 아니죠. 사람을 죽인 것으로는 똑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죽이지 않았고 이것은 인격적으로 죽인 살인이고 이것은 물리적으로 죽인 살인이죠. 둘 다 살인입니다. 다만 하나의 경우에는 신체가 죽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똑같은 살인이다. 여러분,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 아닙니다. 내가 사람을 때려서 사람이 죽어버려야만 그것이 살인이 아니죠. 실제 형제를 죽이지 않았어도 형제를 죽이려고 하는 의도와 마음이 있었다면 그것은 마치 지옥불에 들어갈 만큼 심각하고 중대한 죄가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살펴볼 제7계명인 간음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8절에 구약은 실제적인 간음을 죄로 규정하지만 신약은 어떻습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는 자마다 그리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는 선에서 6계명을 지키면 계명을 준행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음의 악독함과 분노가 가득한데도 내가 그 사람을 안 죽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6계명을 지킨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실제 안 죽였어도 네 마음이 지금 분노함과 악독함으로 가득 차 있는데 네가 이미 사람을 죽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게 신앙생활 해나가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신앙을 쉽게 보지 마십시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 사람을 물리적으로 죽이지 않았어도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으로 어떤 사람의 인격을 짓밟았다면 그는 살인의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인격살인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하는 것이죠. 오늘 총선이 끝났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정말 양반이죠. 많이 좋아졌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치판을 보십시오. 우리의 사회를 보십시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인격을 짓밟습니다. 단순히 직급이 낮다는 이유로, 단순히 내가 부리는 사원이라고 하는 이유로, 그렇게 하고는 도무지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라고 명령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향해서 분노함을 마음에 품고 분노한 감정이 생겨서 그 마음을 하룻밤이 지나도록
계속 갖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것을 빨리 털어버려야 되는데 이걸 계속 갖고 있으면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다시 뜰 때까지 이것을 빨리 해결을 하라고 말이죠. 네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결하든지 그 사람을 찾아가서 화목하고 해결하든지 빨리 해결을 하라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분을 품게 되면 그 분을 입으로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수하고 죄를 짓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단순히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외면적인 율법 준수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말씀의 내면적 준수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실제 사람을 죽이지 않고 나의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음을 명심하고 늘 삼가 조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신자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최선을 다하여서 화목과 화평을 추구하는 방법입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수님, 저는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참을 수가 없었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살인한 거네요. 그러면 저는 죽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일을 수시로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수시로 이러한 감정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도 형제에게 분노를 퍼붓고 심지어 가족에게, 형제에게 분노를 퍼붓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에이, 이런 나쁜 인생들 내가 다 지옥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고, 그랬을 경우에 우리 예수님은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최선을 다하여 그 상대방과 화목을 추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 상태로, 즉 형제에 대하여 분노하는 감정과 악독의 감정을 품은 상태로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신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런 상태로 예배한다면 가장 으뜸되는 계명, 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절대로 성취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도 간의 불신법정에 가서 고소하지 말라는 이유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형성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전에 무언가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예수님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먼저 가서 화목하고 와서 제단에 예물을 드려라. 자신의 행위를 사과하고 화목할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책이겠지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형제에게 여러분이 노한 일이 있다면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그걸 풀지 않고 따로따로 앉아서 예배 드릴 수는 없는 노릇이며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받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2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송사와 재판에 휘말리게 되고 죄를 지었다면 유죄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법정으로 가게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이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 교수들이, 목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법정에 가서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재판을 진행 중에 있습니까? 얼마든지 서로 자존심을 내려놓고 양보하고 그래 내가 미안했다, 내가 잘못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 볼까?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끼리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끝까지 자존심을 세우고 그래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제일 마지막에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법정에서 봅시다. 예, 무조건 세상 법정을 우리는 피할 이유는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세상 법정을 우리가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선의 방법은 신자들끼리 세상 법정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화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방식으로 화평과 화목을 추구해야 합니다. 먼저 긍정적으로 우리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68문답을 보세요. 한번 문답해 볼까요? 제68문, 여섯 번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섯 번째 계명은 우리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할 모든 적법한 노력을 요구합니다. 예. 우리의 생명, 나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을 잘 보존할 수 있는 모든 적법한 노력을 저와 여러분이 기울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적법한 노력을 통해서 생명을 보호해 주어야 해요. 남의 일이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벌어진 불행, 다른 사람에게 벌어진 재앙들을 남의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되며 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적법하게 찾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투표가 그런 방식의 일환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혹 그렇게 하다가 실수했다면 본문 말씀처럼 신속하게 화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부정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69문 다시 한번 문답해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섯 번째 계명은 우리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부당하게 해치거나 그렇게 하려는 성향은 무엇이든지 금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사회생활을 통해서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내 생명과 나와 관계하고 있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보존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동시에 내 생명이나 타인의 생명에 손해가 가는 부당한 행위나 의도, 성향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지 부단히 내 마음과 영혼을 감독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이 과연 타인을 인격적으로 살인하고 타인을 모독하는 것이 아닌가를 늘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내 생명이 귀한 만큼 타인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내 아들, 딸이 사랑스러운 것만큼 내 이웃의 아들, 딸도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침해하고 손상시킨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까닭 없이 타인의 피를 흘리는 행위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6계명은 단순히 타인의 생명만을 해야 하는 문제에 관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계명의 공부를 마감하면서 이 6계명이 내 자신의 생명을 해야 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인 이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모든 종류의 생각과 행동은 죄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장난을 쳐서는 결코 안 됩니다. 결코 안 됩니다. 이 아파트 20층 꼭대기에서 병아리를 사다가 떨어뜨리는 그런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 악한 죄이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어떠한 종류의 행위도 죄입니다. 한동안
우리 청소년들 사이에 어떤 놀이가 유행했습니까? 이 비닐 종이를, 그죠? 뒤집어 쓰고, 오래 버티는, 숨을 오래 버티는 그런 놀이들. 아주 나쁜 놀이입니다. 정말 우리가 모방해서는 안 되는 놀이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생명을 오락의 요소로 허용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생명을 유희와 쾌락의 도구로 전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담보로 하는 무모한 도전, 이런 것들, 무한도전은 괜찮아요. 무한도전은 괜찮은데 무모한 도전 같은 것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과거 로마 시대에 글라디에이터들이 있었습니다. 콜로세움에서 로마 황제가 키운 사자, 호랑이, 야수들과 함께 싸우는 검투사들, 칼 하나 가지고. 그거를 수천 수만의 로마 시민들이 콜로세움에서 앉아서 구경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싸움을 싸우는 검투사는 뭘 걸어야 됩니까? 자신의 목을,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것을 모방한 우리 시대의 스포츠가 뭡니까? UFC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요즘 유행하는 UFC 격투기, 투우사 경기, 소위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극한 경기라고 불리는 익스트림 스포츠. 그 사람들은 스포츠라고 부르지만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생명을 담보로 하는, 어떻게 보면 미친 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이크 하나를 가지고 수천 미터의 계곡을, 낭떠러지 계곡을 타고 다니는 행위들. 정말 잠깐 실수하면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는 행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제6계명은 단순히 스포츠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일에 관계하는 계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나치게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중독되어 있는 어떤 음료나 음식이 있다면 그건 역시 우리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죄악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6계명을 지킬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절제라고 하는 덕목이에요. 절제. 무엇이든지 절제하지 않으면 독이 됩니다. 설탕 보십시오. 설탕 절제하지 않으면 독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커피를 많이 좋아합니다. 커피를 마시는 건 하등의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벌컥벌컥 하루에 30잔씩 마시면 그건 죄죠. 있을 수 없는 짓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들이 과연 내 생명과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하는 일인지를 깊이 생각하시고 매사에 절제하시는 올고든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